아무도 못 말리던 호랑이 물이 산 위에서 동자가 목탁을 치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무당의 굿판을 박살내고 왕의 침소에 산군들을 부른 놀라운 아이. 천관산의 겨울은 바람보다 소리가 먼저 살을 베었다. 해가 늙은 짐승의 눈빛처럼 붉게 저물면 골짜기마다 짐승들이 울어댔다. 그 울음은 배고픔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저주이자 경고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벌써 5명이었다. 나무를 하러 간 장정색과 나무를 캐러 간 아낙하나 그리고 제 집 마당에서 개에게 밥을 주던 노인까지. 시신은 수습조차 할 수 없었다. 남겨진 것은 붉게 물든 눈밭과 찢겨나간 옷가지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호환이라 불렀으나 촌장과 몇몇 노인은 입을 닫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사냥이 아니라 산이 인간에게 보내는 형벌임을 말이다. 우남사의 주지지관은 법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쌀아기 눈이 들이쳤다. 법당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관은 미간을 좁히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밥 짓는 연기가 아니었다. 굿판을 버리는 매캐한 향냄새였다. 어리석은 중생들. 지관은 낮게 은조렸다. 짐승의 노여움을 굿이나 부적 따위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무지가 안타까웠다. 아니 두려웠다. 그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 그 화살은 결국 산을 지키지 못한 절로 향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일주문 밖 앙상한 감나무 아래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짐승인가 싶어 지관은 쥐고 있던 염주를 힘주어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치고는 너무 작았다.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등. 아이였다. 무연아. 지관이 불렀다. 아이는 대답 없이 눈 쌓인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붉게 얼어 터져 있었다. 아이는 절에 들어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 아니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다가가면 조개처럼 입을 다물었다. 날이 차다. 그만 들어오거라. 지관이 재차 말했으나 무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산 정상 깎아지른 절벽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늙은 나무들이 엉겨붙어 대낮에도 어둠이 거치지 않는 금족의 땅이었다. 지관은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아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낮은 진동을. 지관이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크르르르 쾅 마이너스. 호랑이였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다. 마치 산봉우리들이 서로 주고받듯 동쪽에서 울면 서쪽에서 받아치고 북쪽에서 포효하면 남쪽에서 으르렁거렸다. 지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10년 넘게 이 산에 살았지만 이런 울음소리는 처음이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비통함에 가까운 절규. 놀라운 것은 아이였다. 무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끔찍한 포효를 자장가처럼 듣고 있었다.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오셨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지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누구 말이냐? 누가 왔다는 게냐? 무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관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눈동자 속에 붉은 달이 비쳤다. 배고픈 분들이요. 밥이 아니라 원한을 씹으러 오셨어요. 그날 밤 마을의 외양간 3곳이 박살났다. 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으나 소를 지키던 장정 2명의 목이 뜯겨나갔다. 그들의 머리는 마을 어귀 장승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자 우남사를 찾는 발길도 끊겼다. 간혹 올라오는 이들은 시주를 하러 오는 신도가 아니라 험악한 표정의 포수들이나 관아의 이방들이었다. 그들은 절 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며 짐승의 흔적을 찾았다. 스님은 정말 못 보셨소? 이 근방이 놈들의 길목인데. 호랑이 잡는 귀신이라 불리는 곽포수가 곰방대를 털며 물었다. 그의 얼굴 반쪽은 오래전 짐승에게 긁힌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관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다. 빈승은 불경을 읽을 뿐 산 짐승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참. 부처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짐승은 안 보이는 모양이구려. 사람 셋이 머리통만 남고 죽었는데 절간에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앉아있으니 곽포수의 비아냥에도 지관은 대꾸하지 않았다. 사실 지관도 괴로웠다.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도제를 지내려 해도 시신이 없어 위패만 모셔놓은 상황이었다. 지관의 시선이 마당을 쓰는 무연에게 머물렀다. 아이는 포수들이 가져온 화승총과 창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무서워하거나 호기심에 만져보려 할 텐데 무연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저 꼬맹이는 뭡니까? 눈빛이 영 기분 나쁜데. 곽포수가 무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깔 곳 없는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심하시오 스님. 요즘 산 짐승들은 영물이라 어린아이 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지. 제물로 바칠 게 아니라면 단속 잘하시오. 곽포수 일행이 산으로 올라간 뒤 지관은 무연을 불렀다. 무연아. 아이가 빗자루를 멈추고 다가왔다. 오늘 밤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포수들이 산에 덫을 놓고 총을 쏠 것이다. 잘못하다간 내가 다칠 수 있어. 무연은 지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은지 지관은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헛기침을 했다. 스님, 말해보거라. 총으로는 못 잡아요. 뭐라? 쇠붙이나 화약 냄새가 나면 그분들은 더 화를 내세요. 그분들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맞거든요. 저 아저씨들에게선 썩은 피냄새가 나요. 아주 오래된 피냄새요. 지관은 흠칫 놀랐다. 곽포수가 젊은 시절 반란군 토벌대에서 수많은 사람을 베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어서 방에 들어가 연불이나 외우거라. 지관은 아이를 다그쳐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지관은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둔탁한 소리.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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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목탁 소리였다. 법당이 아니었다. 소리는 절박 산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목탁을 두드린단 말인가. 지관은 황급히 방문을 열었다. 무연의 방은 비어 있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관은 등불을 챙길 겨를도 없이 신발을 꿰어 신었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절 뒤편 가파른 암벽길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대낮에도 스님들이 가기를 꺼리는 험지였다. 실족하면 뼈도 못 추리는 절벽 위였다. 이 아이가 미쳤나. 지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다. 목탁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정한 박자로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 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날뛰는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기운이었다. 한시경쯤 올랐을까? 시야가 트이며 거대한 너럭바위가 나타났다. 달빛이 쏟아지는 바위 끝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무연이었다. 아이는 절벽을 등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관은 보았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관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으나 공포가 몸을 마비시켰다. 무연의 앞에는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니 어둠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들이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어림잡아도 20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다. 그들의 털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푸른 인광을 뿜어냈다. 그들은 천관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상군들이었다. 보통 호랑이보다 덩치가 배는 크고 앞발 한 번 휘두르면 바위도 으깨버린다는 전설 속의 영물들. 그런 존재들이 아이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찢어밟길 태세가 아니었다. 놈들은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말아넣은 채 엎드려 있었다. 마치 법문을 듣는 학생들처럼 경건하기까지 한 자세였다. 거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청아한 목탁 소리와 앳된 독경 소리만이 산정의 공기를 채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연의 독경은 서툴렀다. 어려운 한문 경전이 아니었다. 그저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장 덩치가 큰 이마에 흰 줄무늬가 있는 백호 한 마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오른쪽 눈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를 해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지관은 비명을 삼켰다. 저놈이 아이를 물 것이다. 그러나 백호는 아이의 무릎에 거대한 머리를 비볐다. 고양이가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리듯 놈은 아이의 승복자락에 피 묻은 주둥이를 문질렀다. 무연은 목탁을 내려놓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호의 미간을 쓰다듬었다. 아프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백호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울음이었다. 억울함에 사무친 통곡 같았다. 알아. 사람들이 너희 숲을 태우고 새끼들을 죽였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갈아 마셨어. 그래서 화가 난 거지. 무연은 백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피는 피를 부를 뿐이야. 너희가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은 더 독한 쇠붙이를 들고 올 거야. 그러면 너희도 죽고 산도 죽어. 무연의 말은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중한 꾸짖음이자 따뜻한 위로였다. 다른 호랑이들도 하나둘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살기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지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 강원에서 배우고 익힌 불법은 무엇이었나? 화려한 가사와 엄숙한 의식 속에 갇혀 정작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불경 한 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도 짐승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인가?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탁 마이너스. 총성이었다. 산 아래가 아니었다. 바로 지관의 뒤쪽 숲이었다.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동시에 평온하던 산군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백호가 벌떡 일어나며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크아 악마이너스. 안 돼. 무연히 소리치며 일어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노한 호랑이들이 숲을 향해 튀어나갔다. 지관은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곽포수였다. 곽포수가 언제 따라왔는지 연기를 내뿜는 총구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요물들, 꼬마 놈을 홀려 제사상이라도 받으려 했느냐? 곽포수는 광기에 찬 눈으로 다시 장전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포수 5명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상군들의 자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피의 살육뿐이었다. 무연히 울부짖으며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쏘지 마세요. 제발 쏘지 마세요. 비키거라 꼬마야. 저놈들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 맛을 본 악귀들이야. 곽포수가 고함을 치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백호가 바람처럼 날아올라 곽포수의 어깨를 덮쳤다. 비명과 함께 곽포수의 팔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으악!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마른 낙엽에 불이 붙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비명과 포효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산 정상은 생지옥으로 변해갔다. 지관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뛰쳐나갔다. 아이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무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는 불길 한가운데 서서 목탁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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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을 잠재우려는 처절한 절규였다. 멈춰라. 제발 다들 멈춰라. 아이의 목소리가 짐승의 포효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불길 너머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끔찍하고 거대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군들조차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악취. 썩은 시체 냄새와 노린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죽은 자들의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괴물, 창귀가 씌인 식인귀였다. 놈의 눈은 하나가 없었고 온몸에는 창과 화살이 박힌 채 골마 터져 있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이었다. 불은 산의 살을 태우고 비명은 밤의 뼈를 깎았다. 곽포수의 잘려나간 팔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마른 낙엽 위에 흩뿌려지자 불길은 기름을 부은 듯 맹렬하게 치솟았다. 사격 개시. 쏴라. 저놈들을 다 죽여. 남은 포수들이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며 화승총을 난사했다. 탕, 탕 하는 파열음이 연달아 터졌으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이미 산군들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감춘 뒤였다. 영물이라 불리는 그들은 화약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으로 인간의 사거리를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도망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아니, 도망칠 수 없는 존재였다. 악취를 풍기며 나타난 거대한 괴물. 한쪽 눈이 움푹 파이고 온몸에 고름과 흉터가 뒤엉킨 그 식인 호랑이는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녀석의 이름은 애꾸라 불리는 놈이었다. 놈은 산군들의 위험 있는 자태와는 달랐다.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으나 그 크기는 일반 호랑이의 2배에 달했다. 크어어 마이너스. 놈이 입을 벌리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갈에 끓는 소리였다. 피해라. 무연아. 지관은 넋을 잃고 서 있는 무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애꾸가 앞발을 휘둘렀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지며 포수 2명을 덮쳤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포수들의 몸이 곤죽이 되었다. 애꾸는 쓰러진 시신을 물어뜯지 않았다. 놈은 오직 사육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듯 피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다음 먹잇감을 찾았다. 녀석의 외눈이 정확히 무연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 눈에는 동공이 없었다. 희뿌연 막이 씌워진 눈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담고 있었다. 무연은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가 귀를 틀어막으며 주저앉았다. 들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뜨겁다고, 억울하다고. 저 짐승의 몸 안에 갇혀서 울고 있어요. 지관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무연의 작은 몸을 낚아채듯 안아들고 절벽 아래 샛길로 뛰었다. 뒤에서 짐승의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따라왔다. 스님, 저건 호랑이가 아니에요. 저건 무덤이에요. 움직이는 무덤이라고요. 무연이 지관의 품에서 발버둥 치며 외쳤다. 닥치거라. 혀를 깨물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물어. 지관은 생애 처음으로 아이에게 욕설에 가까운 호통을 쳤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가시던 불이 승복을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때였다. 숲의 어둠 속에서 은색 섬광이 번뜩였다. 아까 사라졌던 산군들 중 우두머리인 백호가 나타나 지관과 애꾸 사이를 가로막았다. 백호는 지관을 향해 어서 가라는 듯 짧게 짚고는 거대한 몸을 날려 애꾸의 목덜미를 물었다. 쾅! 2마리의 거수가 엉겨붙으며 땅이 울렸다. 산을 지키는 영물과 원한으로 뒤틀린 괴물의 싸움이었다. 백호의 이빨이 애꾸의 가죽을 뚫었으나 놈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오히려 백호의 어깨를 물어뜯으며 광기 어린 힘으로 밀어붙였다. 백호가 밀려나며 바위에 처박혔다. 산군조차 창귀가 씌인 괴물을 당해내지 못했다. 안 돼! 백호야! 무연히 비명을 질렀으나 지관은 아이의 눈을 가리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백호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산은 더 이상 수행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굶주린 아기들이 춤추는 지옥도였다. 새벽 종소리 대신 곡소리가 우남사를 채웠다. 살아 돌아온 포수는 5명 중 3뿐이었다. 그마저도 성한 사람은 없었다. 곽포수는 한쪽 팔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왔고 나머지 둘도 혼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절마당으로 몰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저놈이다. 저 꼬마 놈이 호랑이를 부렸다. 살아남은 젊은 포수 하나가 무연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놈이 목탁을 두드리니까 호랑이들이 절을 하더란 말이다. 그러다 우리가 총을 쏘니 놈들에게 공격하라고 시켰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산귀신이 둔갑한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무연에게 꽂혔다. 무연은 직원의 등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촌장이 낫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주지 스님, 이게 사실입니까? 절에서 요물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까? 직관이 앞을 막아섰다. 진정들 하십시오. 이 아이는 그저 불쌍한 고아일 뿐입니다. 산 짐승들이 아이를 해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가피일 뿐 아이가 사주한 것이 아닙니다. 가피? 사람 팔다리가 뜯겨나갔는데 가피 타령이요? 누군가 돌을 던졌다. 직관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러내렸다. 붉은 피가 눈을 가렸지만 직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대웅전 마루에 누워있던 곽포수가 신음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조용해졌다. 저놈은 그냥 짐승이 아니야. 곽포수는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20년 전이다. 북쪽 오랑캐 마을을 토벌할 때였어. 우리가 불을 질렀지. 아이들과 노인들을 창고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켰다. 곽포수의 과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당사자의 입으로 듣는 참상은 끔찍했다. 그때 마을 뒤편 굴에서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 어미 잃은 놈이었지. 내가 재미삼아 그놈의 한쪽 눈을 쏴서 터뜨렸다.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라고. 곽포수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어제 본 그놈이다. 그의 꾼은 놈의 몸에 박혀있는 화살들. 다 내가 쏜 거야. 놈은 짐승이 아니야. 그때 불타 죽은 마을 사람들의 원혼이 그놈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 거야. 나를 데려가려고. 곽포수는 피를 토하며 기절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곽포수의 말이 헛소리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참상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무연이 직관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동자였다. 맞아요. 그 호랑이 몸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곽 아저씨의 팔을 가져간 건 곽 아저씨가 그 팔로 불을 질렀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마을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 요물, 내 놈이 저주를 퍼붓는구나. 촌장이 낫을 치켜들었으나 직관이 아이를 감싸 안았다. 물러가시오. 오늘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니 돌아가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아이와 함께 관하로 가겠소. 그러니 제발 절에서는 살생을 멈추시오. 직관의 필사적인 외침에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절을 불태워서라도 아이를 끌어내겠다는 것을. 직관은 무연을 요사채 깊숙한 방에 가두고 밖에서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염주를 굴렸다. 하지만 마음은 흙탕물처럼 흐려져 안정이 되지 않았다. 업보, 인과응보, 불가에서 말하는 진리가 눈앞에서 피 튀기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곽포수의 살업이 돌고 돌아 20년 만에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 아이 무연은 무엇인가? 왜 하필 이 아이 앞에 그 모든 업보가 모여드는가? 스님, 방 안에서 무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주세요. 가야 해요. 어딜 간단 말이냐? 밖에는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그분이 오고 계세요. 곽 아저씨의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직관은 염주를 쥔 손을 멈췄다. 설마 절까지 내려온단 말이냐? 산군은 마을로 내려오지 않는 법이다. 그분은 산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그냥 움직이는 원한 덩어리예요.
절의 담장이나 부처님의 불상도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나가서 막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 어제 보지 않았느냐? 백호조차 당해내지 못한 괴물이다.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려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들의 이야기를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괴물이 된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 질렀던 비명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무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은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보는 분이라고. 관세음이라고요. 저 괴물도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들어주면 멈출 거예요. 지관은 가슴 한 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평생 경전을 파고들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화두였다. 악귀조차 구제의 대상인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칼날 앞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때였다. 쾅-1주문 쪽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 낡은 나무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크르르르. 지관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짐승의 기척이 절 마당을 넘어오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명백했다. 썩은 피 냄새, 그리고 유황 냄새. 애꾸였다. 놈이 대낮에 그것도 부처의 도량인 절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마당에 있던 늙은 공양주 보살이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지관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손에 쥔 염주가 유일한 무기였다. 방 안에서 무연히 문을 두드렸다. 스님, 문 열어요. 빨리요. 곽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지관은 빗장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인가. 마당 한가운데 애꾸가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흉측한 몰골이었다. 백호에게 물린 목덜미에서는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외누는 핏발이 서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놈의 시선은 정확히 곽포수가 누워있는 대웅전을 향해 있었다. 놈이 발을 떼었다. 묵직한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기왓장이 흔들렸다. 지관은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고 빗장을 풀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무연이 튀어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어제처럼 목탁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눈 덮인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괴물과 아이. 압도적인 죽음의 형상 앞에 선 한 줌의 생명. 무연은 애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놈과 아이의 거리는 불과 5걸음. 놈이 입김을 불면 아이가 날아갈 거리였다. 애꾸가 걸음을 멈췄다. 놈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밑에 있는 작은 존재를 내려다보았다. 놈의 입에서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오셨군요. 무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많이 아프죠? 20년이나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죠? 아이의 말에 애꾸의 외눈이 움찔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제가 들을게요. 아저씨들이 하고 싶은 말, 억울했던 이야기 제가 다 들을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화내세요. 곽 아저씨는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무연은 목탁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괴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관은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저 손이 놈의 코끝에 닿는 순간 아이의 팔은 뜯겨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에 미쳐있던 애꾸가 그 거대한 머리를 아주 조금 아이의 손 쪽으로 기울였다. 마치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대웅전 문이 벌컥 열리며 피투성이의 곽포수가 기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장전된 화승총이 들려 있었다. 이 악귀놈. 같이 죽자. 탁-. 총성이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찢었다. 총알은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막아서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눈 위에 흩뿌려졌다. 아이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절이 떠나갈 듯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애꾸의 것이 아니었다. 산 너머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울음소리였다.
진짜 산의 주인이 분노하고 있었다. 총성은 짧았으나 그 파장은 영겁처럼 길었다. 무연의 작은 몸이 눈밭 위로 쓰러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도 멈추고 처마 끝의 풍경 소리도 끊어졌다. 오직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나가는 소리만이 환청처럼 지관의 귓가를 때렸다. 아, 안 돼. 지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다. 반면 방아쇠를 당긴 곽포수는 광인처럼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는 오직 눈앞의 악귀를 처단했다는 희열에 몸을 떨었다. 죽였다. 내가 저 요물을 잡았어. 이제 끝이야. 놈들이 날 데려가지 못해. 곽포수가 재장전을 하려 허리춤을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천관산 정상을 강타했다.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온 거대한 기운, 산의 진짜 주인이 내뱉는 진노의 포효였다. 동시에 우남사를 둘러싼 숲의 모든 나무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애꾸라 불리던 식인 호랑이, 그 원기 덩어리조차 그 기세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놈의 외눈에서 흐르던 흉흉한 안광이 꺼지고 공포에 질린 짐승의 본능만이 남았다. 숲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어둠 속에서 수십, 수백 개의 푸른 불꽃이 켜졌다. 상군들이었다. 어제 나타났던 20마리가 아니었다. 이 산의 깊은 골짜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연에 숨어있던 늙은 호랑이들까지 모두 내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어젯밤 지관이 보았던 백호가 서 있었다. 그러나 백호조차 감히 앞서지 못하고 길을 터주는 존재가 있었다. 눈보라를 가르고 나타난 것은 호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산맥 같았다. 몸 길이가 2장약 6m은 좋게 넘어 보이는 흑호. 온몸이 밤보다 짙은 검은색이었고 눈은 황금이 녹아내린 듯 번쩍였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천관산의 진정한 산신이었다. 흑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다. 지관은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다. 흑호는 쓰러진 무연에게 다가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흘리는 아이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곽포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경멸이자 차가운 심판이었다. 으악, 저리 가란 말이다. 곽포수가 뒷걸음질 치다 대웅전 기둥에 부딪혔다. 화승총을 들어 올렸으나 손이 덜덜 떨려 조준조차 할 수 없었다. 흑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낮게, 아주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명령이었다. 그 신호와 함께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산군들이 일제히 곽포수를 향해 쇄도했다. 아! 곽포수의 비명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백호가 그의 남은 팔을 물어뜯었고 다른 호랑이들이 그의 다리를 낚아챘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지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막아주려 아이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무연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보지 마라. 무연아, 제발 보지 마. 지관이 애원했으나 무연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울고 있어요. 아이는 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곽 아저씨가 울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지관은 소름이 돋았다. 짐승에게 뜯겨 죽어가는 살인귀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때 엎드려 있던 애꾸는 괴물이 꿈틀거렸다. 산군들의 시선이 곽포수에게 쏠린 틈을 타 놈은 피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놈의 목표는 곽포수가 아니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가장 약한 존재 무연이었다. 애꾸가 지관과 무연을 향해 도약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지관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등을 돌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승복을 찢고 등짝을 핥히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지관은 아이를 놓지 않았다.
놈이 입을 벌려 직관의 목덜미를 물려는 찰나 검은 그림자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흑호였다. 산신이라 불리는 흑호가 애꾸의 허리를 물고 그대로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쿠당탕 마이너스 돌로 된 석등이 박살나고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 애꾸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으나 흑호의 앞발에 다시금 짓눌렸다. 체급 자체가 달랐다. 흑호는 애꾸의 목을 물어뜯지 않았다. 그저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며 제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 절 아래쪽에서 횃불무리가 올라왔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총소리를 듣고 촌장과 장정 수십 명이 낫과 창, 쇠스랑을 들고 난입했다. 그들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사지가 찢긴 채 널브러진 곽포수의 시신, 무너진 담장, 피투성이가 된 주지, 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마당을 가득 메운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촌장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그중 혈기 왕성한 청년 몇몇이 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놈들이 곽포수님을 죽였다. 사람 맛을 본 짐승들은 다 죽여야 해. 불을 질러라. 놈들을 태워 죽여. 광기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누군가 들고 있던 횃불을 대웅전 쪽으로 던졌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불길에 취약했다. 메마른 나무 기둥에 불이 붙자 삽시간에 화염이 치솟았다. 멈추시오. 안 됩니다. 직관이 피를 흘리며 일어섰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가장 잔인해지는 법이다. 그들은 절 곳곳에 횃불을 던지고 기름을 뿌렸다. 상군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불은 짐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포효하며 날뛰려는 호랑이들을 흑호가 낮은 울음소리로 진정시켰다. 흑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짐승들이 날뛰어 인간을 사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업보가 되어 이 산을 피로 물들일 것임을. 그때 기절했던 무연이 눈을 떴다. 아이는 비틀거우며 일어섰다. 어깨의 총상에서 피가 흘러내려 회색 승복을 붉게 물들였다. 불을 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기이하게도 전장에 울려 퍼졌다. 그 불은 아저씨들의 마음을 태우고 있어요. 뜨겁지 않으세요? 자신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연은 불타는 대웅전을 등지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의 뒤로 흑호와 산군들이 호위하듯 따랐다. 그 기이한 행렬에 사람들은 낫을 든 손을 떨었다. 저 요물. 짐승들을 조종하고 있어. 한 청년이 쇠스랑을 던졌다. 쇠스랑은 무연의 발치에 꽂혔다. 아니에요. 무연이 고개를 저었다.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아이는 시선을 돌려 흑호에게 짓눌려 있는 애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분도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하세요. 불길은 우남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웅전이 무너져 내리며 불티가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매캐한 연기와 열기 속에서 인간과 짐승, 그리고 원귀가 대치하고 있었다. 무연은 비틀거리며 애꾸에게 다가갔다. 흑호가 길을 열어주었다. 애꾸는 여전히 바닥에 깔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놈의 외눈은 이제 분노보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지 마라. 위험하다. 직관이 소리쳤으나 무연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목탁을 꺼내 들었다. 피 묻은 손으로 쥐어진 목탁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톡. 작은 소리였다. 타오르는 불길 소리에 묻힐 만큼 미약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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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일정한 박자. 심장이 뛰는 속도와 같은 그 리듬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소리에 맞춰 불길의 춤사위가 잦아드는 듯 했다. 아니, 사람들의 마음에 일던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살기를 띠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풀어졌다. 낫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무연히 입을 열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아주 슬프고 오래된 자장가 같은 노래. 아프지 마라. 춥지 마라. 불에 탄 살은 새살이 돋고 끊어진 뼈는 다시 붙을지니. 원하는 눈처럼 녹아 강으로 흐르고 미움은 연기처럼 흩어져 구름이 되라. 무연은 애꾸의 머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괴물의 입에서 썩은 피냄새와 유황냄새가 뿜어져 나왔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많이 뜨거웠죠? 20년 전 그 창고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죽어가던 아가야. 지관은 숨을 들이켰다. 애꾸의 정체. 곽포수가 쏘아 죽인 늙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20년 전 학살당한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간 어린아이의 원혼이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어린아이인 무연에게 집착했던 것인가. 으어어. 애꾸의 입에서 짐승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통곡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놈의 몸에 박혀있던 수많은 화살과 창들이 부르르 떨렸다. 무연은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뻗어 애꾸의 유일한 눈을 덮어주었다. 이제 자요. 내가 곁에 있을게. 무서운 꿈은 다 끝났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애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붉은 아우라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짓물러 터진 피부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갔다. 그 연기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불에 타 일그러진 얼굴들, 고통에 몸부림치는 손짓들이 허공으로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보았다.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수백 개의 얼굴들을.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장엄한 천도 의식이었다. 지관은 합장하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수십 년간 닦아온 수행이 부끄러웠다. 진정한 불법은 높은 법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낮고 더러운 곳, 고통받는 이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저 아이는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애꾸의 몸에서 작은 아이 형상의 연기가 빠져나왔다. 그 영혼은 무연을 향해 한번 뒤돌아보고는 밤하늘로 사라졌다. 원기가 빠져나간 호랑이의 육신은 급격히 쇠락했다. 팽팽하던 근육이 늘어지고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그것은 이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늙고 병든 짐승의 시체일 뿐이었다.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우남사의 대웅전은 전소되어 뼈대만 남았고 요사체도 반쯤 타버렸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곽포수 외에는 없었다. 날이 밝자 상군들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흑호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 무연히 지관의 치료를 받고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산 정상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흑호는 지관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아이를 부탁한다는 무언의 당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잿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다. 곽포수의 시신은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업을 싣고 간이라고만 적었다. 며칠 후 무연히 깨어났다. 총상은 깊었으나 다행히 뼈를 다치지는 않았다. 지관은 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다. 무연아, 내 스님, 너는 무섭지 않았느냐? 그 괴물이, 그 많은 호랑이들이. 무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 덮인 천관산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네. 화를 내는 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다칠까봐, 잊혀질까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아주면. 다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지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부처가 세상에 다시 온다면 이런 모습일까? 그날 이후 우남사에는 묘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면 호랑이들이 내려와 절 마당에 눈을 치우고 간다는 소문. 목탁 소리가 들리면 산짐승들이 절 주변에 모여들어 꾸벅꾸벅 존다는 소문. 그리고 절 입구에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비석이 하나 놓였다. 산과 사람이 둘이 아니요 짐승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어느 늦은 밤 지관은 법당 마루에 앉아 무연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거나 물을 길었다. 하지만 지관은 알고 있었다. 아이가 침묵하는 동안 산의 모든 생명과 대화하고 있음을. 산바람이 불어 풍경이 울렸다. 먼 곳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비명이 아니었다. 산이 부르는 평온한 자장가였다. 겨울이 가고 천관산의 진달래가 붉게 피었다. 우남사에 검게 그을렸던 기둥들은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무너진 담장도 말끔해졌다. 겉으로 보기에 절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하지만 지관 스님은 알고 있었다. 피냄새는 지워졌으되 소문은 발이 달린 짐승처럼 산 아래로 퍼져나갔음을. 저 아이가 호랑이를 부린다며? 아니라네. 산신령이 아이 몸을 빌려 쓴다던데. 시주를 핑계로 절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기보다는 빗자루질을 하는 무연을 훔쳐보기에 바빴다. 개 중에는 병을 고쳐달라며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노파도 있었고 복권을 사듯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가려는 장사치도 있었다. 무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여전했다. 칭송에도 우쭐하지 않았고 무례함에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산새들에게 쌀알을 나눠줄 뿐이었다. 하지만 지관은 보았다. 아이가 가끔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그 깊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다가올 흉조를 감지한 짐승의 예민한 본능이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였다. 유난히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대던 날 화려한 가마 한 채와 관군 수십 명이 일주문으로 들이닥쳤다. 절을 찾던 신도들이 겁을 먹고 길을 비켰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비단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였다. 관아의 현감이 아니었다. 복색으로 보아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이 분명했다. 그의 이름은 조대감. 임금의 총애를 얻고 도술과 기이한 물건을 수집하기로 유명한 권세가였다. 그리고 그의 뒤로 또 한 사람, 아니 사람이라기엔 기운이 너무도 음습한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붉은 입술에 창백한 피부, 허리에는 무당들이 쓰는 방울을 찬 여인. 장안 최고의 무녀라 불리는 매화였다. 이곳 주지가 누구냐? 조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거만했다. 지관이 합장하며 앞으로 나섰다. 빈승이 주지 지관입니다. 귀한 분들이 누추한 곳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다. 조대감은 지관을 본체만체하며 마당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무연에게 꽂혔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소문이 사실이었군.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그때 뒤에 서 있던 무녀 매화가 코를 킁킁거렸다. 대감마님,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말이냐? 사람 냄새가 아닙니다. 짐승의 누린내와 아주 오래된 신의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저 아이는 그릇입니다. 아주 귀하고 위험한 그릇이지요. 매화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지관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들은 불공을 들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하러 온 것이었다. 이번 사냥감은 호랑이가 아니라 무연이었다. 지관은 그들을 요사체로 안내하지 않고 마당에 세워두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들을 절 깊숙이 들여서는 안 된다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대감은 품에서 붉은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왕의 칙서다. 지관은 흠칫 놀라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나 조대감이 껄껄 웃으며 지관을 말렸다. 격식 차릴 것 없다. 전하께서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신다.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눌리신다지. 그래서 전국에 용하다는 스님과 무당을 찾고 계신다. 하오나 저희 절은 산골의 작은 암자일 뿐. 겸손 떨지 마라. 내 이미 다 듣고 왔다. 이곳에 짐승을 부리고 귀신을 천도하는 동자승이 있다지. 그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야겠다. 전하의 병환을 고치면 너희 절에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지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궁궐이라니. 권모술수가 판치는 그곳에 무연히 간다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저 조대감이라는 작자의 눈빛은 충심이 아닌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이 뻔했다. 그 아이는 아직 구족계도 받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심성이 고와 짐승들이 따르는 것뿐입니다. 궁으로 갈 제목이 못 됩니다. 직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감히 어명이다. 내 놈이 목이 달아나고 절이 불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목이 달아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한 제자를 권력의 도구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호위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그때 우물가에 있던 무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아이는 칼을 든 무사들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무녀 매화 앞에 섰다. 무연과 매화. 가장 순수한 눈동자와 가장 탁한 눈동자가 마주쳤다. 아줌마. 무연이 입을 열었다. 뒤에 업고 있는 언니가 무거워 보여요. 매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여유만만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뭐라고? 목이 졸려 죽은 언니요. 아줌마가 죽인 건 아닌데. 아줌마가 모른 척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줌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안 아프세요? 매화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감싸쥐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자신의 신기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던 무녀가 죽어갈 때 방치했던 과거를 이 꼬마가 꿰뚫어 본 것이다. 이 요물 새끼가. 매화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대감마님, 속지 마십시오. 저건 부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산귀신이 씌인 요물입니다. 당장 잡아 가두지 않으면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조대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요물이라. 그거 더 흥미롭구나. 여봐라. 당장 저 아이를 포박해라. 거부하면 주지의 목을 베어도 좋다.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직관이 온몸으로 막아섰다. 물러가라. 이곳은 신성한 도량이다. 하지만 늙은 스님의 힘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병사 하나가 직관을 밀치고 곤봉을 휘둘렀다. 직관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스님. 무연히 달려가려 했으나 매화가 뿌린 팥과 소금이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냥 소금이 아니었다. 짐승의 피에 절인 저주받은 소금이었다. 무연히 그 선을 넘으려 하자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소금이 영적으로 예민한 무연에게는 불보다 뜨거운 족쇄가 되었다. 역시 보통 놈이 아니야. 조대감이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다. 매화는 품에서 부적 한 장을 꺼냈다. 검은 종이에 달개 피로 쓴 기괴한 부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대웅전 기둥에 붙이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천지신명께 고하노니 이 산의 주인은 이제 인간이다. 잠든 짐승의 코털을 뽑고 놈들의 아가리에 불을 질러라. 그것은 축원문이 아니라 도발이었다. 산 전체의 기운을 뒤틀어 잠자던 짐승들을 미치게 만드는 사악한 주술이었다. 순간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돌풍이 불었다. 산 정상 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쿠오오- 호랑이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예전의 위험 있는 포효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고통에 찬 비명에 가까웠다. 매화의 주술이 산군들의 정신을 긁어대고 있었다. 흑호를 비롯한 산군들이 이 도발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들이 분노하여 내려온다면 그것은 조대감과 매화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봐라, 저 아이가 짐승들을 불러 사람을 해치려 한다. 이 명분이면 저를 없애고 아이를 죄인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했다. 안 돼. 쓰러진 직관이 땅을 기어가며 매화의 발목을 잡았다. 멈추시오. 짐승들을 자극하지 마시오.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화는 차갑게 웃으며 직관의 손을 짓밟았다. 그걸 원해서 하는 겁니다. 땡중 양반. 호랑이가 내려와서 관군 몇 놈 물어 죽여야 저 아이가 요물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소? 그때였다. 고통스러워하던 무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변해 있었다. 검은 눈동자 위로 황금색 안광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흑호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만해. 아이의 목소리가 굵고 낮게 깔렸다. 9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를 울리는 공명음이었다. 내 집 마당에서 더러운 짓 하지 마라. 무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매화가 쳐놓은 결계를 산산조각 냈다. 피 묻은 소금이 사방으로 튀고 대웅전 기둥에 붙어있던 부적이 저절로 불타올랐다. 매화가 비틀거리며 피를 토했다. 주술이 역류한 것이다. 이 기운은 매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연을, 아니 무연의 등 뒤에 아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호랑이였다. 하지만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었다. 이 산이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던 산 자체의 영혼이 아이의 등 뒤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 대감마저 뒷걸음질 쳤다. 단순한 신동이나 기인을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무연히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아이는 합장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꽉 쥐었다. 나가세요. 2발로 걸어 나갈지 4발로 기어 나갈지는 당신들이 선택해요. 천관산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이번엔 고통이 아니었다. 왕의 명령에 응답하는 군대의 함성처럼 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매화의 주술이 깨지고 무연히 내뿜은 압도적인 기세의 관군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보았다. 아이의 뒤에 일렁이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그것은 환각이라 하기엔 너무도 선명한 살기였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칼을 빼들었던 병사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산 정상에서 불어닥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자 숲 전체가 마치 수만 마리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변했다. 조대감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정치가였으나 이런 원초적인 공포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공포와 함께 더욱 짙은 탐욕이 피어올랐다. 이 힘이다. 이 아이를 손에 넣으면 나는 왕조차 쥐고 흔들 수 있다. 조대감은 비틀거리는 매화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철수하라. 전열을 정비한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전략적 후퇴였다. 지금 당장 이 신령스러운 기운과 맞붙어봤자 병사들만 잃을 뿐이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하물며 호랑이를 품은 아이이매랴. 관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쫓기는 패잔병과 다를 바 없었다. 일주문의 정막이 찾아오자 무연의 몸을 지탱하던 황금빛 안광이 사그라들었다. 아이는 끈 떨어진 인형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무연아. 지관이 피 묻은 몸을 이끌고 기어가 아이를 안았다. 무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스님. 갔나요? 그래, 갔다. 내가 쫓아냈다. 다 끝났다. 아니요. 무연이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은 창귀보다 더 지독해요. 창귀는 배가 부르면 멈추지만 저 사람들은 배가 부를수록 더 먹으려 해요. 지관은 아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조대감이 남기고 간 눈빛은 사냥을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었다. 더 큰 그물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하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그날 밤 상군들이 내려왔다. 백호와 흑호를 비롯한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이 절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알아놓은 무연의 방 주변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체온이 차가운 산사의 밤 공기를 데웠다. 흑호가 방문 창호지에 거대한 머리를 대고 깊은 숨을 불어넣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을 아이에게 나눠주려는 듯 했다. 방 안에서 잠꼬대처럼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가 갇히게 될 거야. 흑호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우리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맹세였다. 하지만 무연은 알고 있었다. 짐승의 희생으로 인간의 탐욕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피는 더 큰 피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보름이 지났다. 우남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봉쇄되었다. 조대감은 군대를 물린 대신 더욱 비열한 수를 썼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죄목은 요승을 숭배하고 영모를 꾸민 죄였다. 비명소리가 산 아래에서부터 메아리쳐 올라왔다. 촌장이 끌려가고 무연에게 떡을 건네주던 할머니가 포승줄에 묶였다. 식량 공급이 끊긴 절은 고립무원이 되었다. 비겁한 놈들. 지관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차라리 칼을 들고 쳐들어올 것이지 죄 없는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 아이를 압박하다니. 무연은 법당 마루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다. 스님, 말해보거라. 저 갈게요. 한양으로. 지관은 쥐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파편이 튀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가 어디라고 가겠다는 게야. 가면 죽는다. 내가 가진 그 힘을 뽑아내고 껍데기만 남겨 죽일 게야. 알아요. 무연은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주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곧 군대가 산에 불을 지를 거예요. 그러면 흑호도 백호도 산의 모든 생명이 타 죽어요. 그걸 막으려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냐? 부처님도 그런 희생은 바라지 않으신다. 희생이 아니에요, 스님. 무연이 지관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눈동자에 지관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 하나예요. 제가 그들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이 산은 평화로워질 거예요. 진흙 속에 들어가야 연꽃이 피잖아요. 저는 그 진흙탕이 무섭지 않아요. 지관은 오열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막을 명분이 없었다. 아이의 말대로 버티면 버틸수록 죄 없는 피만 흐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연은 회색 승복 한 벌과 낡은 목탁 하나만을 챙겨 일주문을 나섰다. 절 입구에는 조대감이 보낸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다. 떠나기 전 무연은 숲을 향해 합장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흑호가 걸어 나왔다. 거대한 짐승은 가마꾼들이 기절초풍할 만큼 가까이 다가와 무연의 앞에 멈췄다. 무연은 흑호의 젖은 코에 이마를 맞댔다. 따라오지 마. 울지도 마. 너희가 울면 내가 슬퍼. 흑호는 울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냄새를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연이 가마에 오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가마 문이 닫히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흑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소리 없는 포효. 입은 벌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작별 인사가 구름 위로 흩어졌다. 한양은 거대했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가마 창틈으로 내다본 도성은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나 무연의 코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시체 냄새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악취였다. 저 안에 요물 아이가 타고 있다며? 호랑이 귀신이 씌었다던데. 구경꾼들이 가마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수군거렸다. 무연은 눈을 감고 목탁을 쥐었다. 산속의 호랑이들보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의 눈빛이 더 맹수 같았다. 가마는 곧바로 궁궐로 들어갔다. 구중궁궐. 겹겹이 쌓인 담장은 감옥의 창살 같았다. 무연이 안내된 곳은 왕의 침전이 있는 강령전 옆 급하게 지어진 별채였다. 이름은 기원정사라 붙어 있었으나 실상은 부적과 붉은 밧줄로 결계를 친 감옥이었다. 왔구나.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녀 매화였다. 그녀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은 더욱 탁해져 있었다. 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 덕분에 내 영역이 더 강해졌어. 내가 쏜 그 기운을 받아먹고 되살아났지. 매화는 무연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여긴 산이 아니다. 흑호도 없고 너를 지켜줄 땡중도 없어. 이곳은 내 구역이다. 왕을 뵙게 해주세요. 무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건방지구나. 전하께서는 옥체 미령하시어 아무나 만날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얌전히 기만 빨리면 된다. 내가 가진 그 산신의 기운을 뽑아 전하께 바칠 것이다. 그러면 전하의 병도 낫고 너는 글쎄다 빈 껍데기가 되어 죽겠지.
그때 별채의 문이 열리며 내관이 들어왔다. 전하의 명이다. 아이를 드리라 하신다. 매화의 표정이 찌그러졌다. 조대감이 손을 쓴 모양이었다. 조대감은 매화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주기보다는 무연을 직접 왕에게 보여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악인들끼리의 알력 다툼이었다. 무연은 내관을 따라 강령전으로 들어갔다. 양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숨쉬기조차 힘든 공간.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으나 방 안은 어두웠다. 용상에 앉아있는 왕은 초라했다. 눈은 퀭하고 피부는 잿빛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내 자리가 아니다. 아니, 내 자리다. 왕은 환영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이복 동생들의 원혼, 자신을 옥죄는 신하들의 그림자.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전하, 데려왔사옵니다. 조대감이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고했다. 왕이 고개를 돌려 무연을 보았다. 순간 왕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일반 사람들은 무연을 그저 어린아이로 보거나 기이한 요물로 보았다. 하지만 미쳐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버린 왕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왕은 비명을 지르며 용상 뒤로 숨었다. 흐익. 저것이 무엇이냐? 저 아이 뒤에. 저 거대한 것이. 왕은 무연의 뒤에 서 있는 흑호의 환영을 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연이 부린 것이 아니었다. 왕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공포의 형상이었다. 무연은 왕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 목을 겨눴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전하. 무연의 목소리가 촛불을 흔들었다. 무서우시지요? 저들은 전하를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전하가 부르신 겁니다. 내가 불렀다고? 네. 전하의 두려움이 먹이가 되어 저들을 키웠습니다. 호랑이는 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하의 마음속에 이 궁궐 구석구석에 굶주린 호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연은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그 호랑이들을 잠재워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의 시선이 조대감과 매화를 스쳐 지나갔다. 먼저 진짜 괴물들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들 말입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왕의 눈빛이 혼란 속에서 잠시 빛났다. 그것은 광기가 거치고 돌아온 찰나의 이성이었다. 그러나 궁궐은 산보다 위험한 곳이었다. 매화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튀었다. 그녀는 그 피를 허공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다.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놈이 지금 전하께 환수를 걸고 있나이다. 매화의 피냄새가 퍼지자 왕의 눈이 다시 뒤집혔다. 이성이 사라지고 공포가 다시 그를 집어삼켰다. 저놈을 당장 가두어라. 내 눈앞에서 치워. 무연은 끌려나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님을. 이제 무연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이 거대한 욕망의 둥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감옥으로 돌아온 무연은 벽을 보고 앉았다.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톡, 톡. 그 소리는 얇은 담장을 넘어 구중궁궐의 음습한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궁궐의 쥐들이 멈칫했고 지붕 위의 부엉이가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저 멀리 한양을 둘러싼 북악산과 인왕산의 짐승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산에서 내려온 작은 아이가 이제 도성 전체를 깨우려 하고 있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시끄러웠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 권력을 탐하는 속삭임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비명이 기와 지붕을 덮고 있었다. 감옥에 갇힌 무연은 밥도 물도 먹지 않고 사흘 낮밤을 목탁만 두드렸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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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처음에는 미약하던 그 소리가 사흘째 되는 밤 기이한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감옥 벽을 넘어 강령전의 담장을 넘고 광화문의 육중한 문을 뚫고 나갔다. 그 소리에 반응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도성의 하수구를 기어다니던 쥐떼가 일제히 멈춰섰다. 푸죽간에 매달려 있던 소의 넋이 눈을 떴다.
짐꾼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짐을 나르던 말들이 마구간을 박차고 울부짖었다. 한양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도시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모든 생명이 무연의 신호에 응답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이 밤중에 어디서 북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강령전에서 잠을 청하던 왕이 벌떡 일어났다. 내관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왕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같은 시각 별채에 머물던 조대감과 매화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매화는 궁궐의 우물물에 수은과 독초를 탄 검은 물을 받아놓고 있었다. 오늘 밤이다. 아이의 진기를 완전히 뽑아낼 것이다. 저 목탁 소리가 멈추는 순간 아이는 빈 껍데기가 되고 그 힘은 대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조대감은 탐욕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해라. 왕의 숨이 깔딱거린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매화가 주문을 외우며 검은 물에 불을 붙였다. 푸른 불꽃이 솟아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감옥 쪽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가 뚝 끊겼다. 성공인가? 조대감이 환희에 차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소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소리가 형체로 바뀐 것이었다. 콰앙- 궁궐의 북쪽 북악산 자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쏟아져 내려왔다. 호랑이였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상군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검은 연기로 이루어진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었다. 지난 수백 년간 인간의 사냥과 전쟁으로 죽어간 짐승들의 원혼이 도성의 성벽을 넘어 궁궐로 쇄도하고 있었다. 막아라. 금군들은 무엇하느냐? 조대감이 비명을 질렀으나 칼로 연기를 벨 수는 없었다. 검은 호랑이 형상들은 병사들을 통과해 곧장 별채로 그리고 강령전으로 달려들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죄지은 자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업보의 습격이었다. 매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부리던 신들이 도망쳤다. 아니, 압도적인 분노의 파도 앞에 잡아먹혔다. 검은 호랑이의 형상이 매화의 몸을 휘감았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으악. 매화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그녀가 주술을 위해 죽였던 고양이들, 뱀들, 그리고 경쟁자 무당들의 얼굴이 그녀의 살을 파먹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긁어대며 미쳐 날뛰었다. 조대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용상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꿨으나 그 용상은 가시방석이었다. 그의 발밑에서 그가 모함하여 죽인 선비들과 백성들이 기어 올라왔다. 내 다리를 내놓아라. 내 눈을 돌려다오. 조대감은 허공에 칼질을 해댔다. 오지 마. 나는 일국의 재상이다. 내 놈들은 개돼지일 뿐이야. 그는 뒷걸음질 치다 의식용 솥단지를 엎었다. 뜨거운 수은 물이 그의 다리에 쏟아졌으나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정신이 이미 지옥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강령전의 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왕의 침전 안으로 거대한 흑호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왕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저 이빨이 나를 찢으러 왔구나. 내 목을 물어뜯으러 왔구나. 하지만 흑호는 왕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왕의 침전 문을 가로막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의 소음을 막아줄 뿐이었다. 그때 감옥문이 열렸다. 쇠로 만든 자물쇠가 저절로 부서져 나갔다. 무연이 걸어 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별처럼 빛났다. 무연은 아수라장이 된 궁궐 마당을 가로질렀다. 미쳐 날뛰는 조대감과 매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내관들 사이를 바람처럼 지나쳐 강령전으로 들어갔다. 전하. 왕이 이불 틈으로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뒤에는 집채만 한 흑호가 버티고 서 있었다. 저들을 보십시오. 무연이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조대감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거품을 무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가 벌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스스로를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전하의 호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 안에 있다. 굶주리고 화가 난 짐승이 내 심장을 씹어먹고 있어.
그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무연은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왕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전하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외로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가져가면 너는 어찌 되느냐? 저는 본래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무연이 눈을 감자 왕의 몸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왕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살생의 업보와 광기였다. 그 지독한 도끼가 아이의 작은 손을 타고 무연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무연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혈관이 검게 튀어오르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흑호가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흑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을 태워 세상을 정화하려 한다는 것을. 흑호는 무연의 등 뒤에서 자신의 영역을 아이에게 불어넣었다. 아이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도록 산신의 기운으로 아이의 영혼을 붙잡았다. 궁궐밖 조대감과 매화를 괴롭히던 원혼들도 무연에게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성을 뒤덮었던 수천 마리의 짐승 형상들이 소용돌이치며 강령전으로 모여들었다. 그 모든 원한과 분노가 무연이라는 작은 그릇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무연의 몸에서 황금색 불길이 치솟았다. 그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었다. 차갑고 투명한 정화의 불꽃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무연의 마지막 연불 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왕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백태가 벗겨졌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에 온기가 돌았다. 아이야. 왕이 손을 뻗었으나 늦었다. 빛이 폭발하며 강령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흑호 한 마리가 아이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무연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빛 그 자체였다. 흑호는 도성의 밤하늘을 크게 한 바퀴 돌며 포효했다. 그 울음소리에 조대감과 매화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고통받던 모든 원혼들이 눈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때를 씻어내는 맑고 시원한 비였다. 그 비는 불타버린 우남사의 잿더미 위에도 피 묻은 궁궐의 바닥 위에도 공평하게 내렸다. 10년이 흘렀다. 천관산 우남사는 다시 지어졌다. 예전보다 크고 웅장해졌으나 화려하지는 않았다. 단청을 칠하지 않은 나무 기둥들은 숲과 어우러져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된 직관은 일주문을 쓸고 있었다. 그의 빗자루질은 느렸지만 멈춤이 없었다. 스님, 또 청소하십니까? 이제 그만 제자들에게 시키시지요. 젊은 스님들이 만류했지만 직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실 분이 계신다. 세간에는 많은 전설이 돌았다. 10년 전 그날 밤 궁궐에서 요동치던 괴물들을 물리치고 승천한 동자승의 이야기. 그 후 왕이 성군이 되어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금살령을 내렸다는 이야기. 조대감과 매화는 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 객사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직관에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연은 영웅도 신도 아니었다. 그저 아픈 손가락,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가여운 제자일 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직관은 허리를 펴고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거친 바위 위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작은 아이. 환영일까? 아니면 이 산이 보여주는 꿈일까? 그 호랑이는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었다. 강인하고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산의 제왕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이는 직관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직관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부처에 대한 예경이 아니었다. 자연 그 자체, 생과 사를 넘어선 거대한 순리에 대한 존경이었다. 다녀오셨습니까? 직관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산으로 올라갔다. 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골짜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톡, 톡, 톡. 그 소리는 짐승을 깨우지도 사람을 놀라게 하지도 않았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다는 바람처럼 세상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며 영원히 울려 퍼질 자비의 포효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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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